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아빠, 엄마, 누나,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선뜻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 말한 것처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도 오래전에 읽었던 이 소설인데, 이 소설가 김상옥 씨가 쓴 하얀 기억 속에 너라는 이 소설 속에 보면 이 한 남자가 이 한 여자에 대한 이 지고지순한 사랑을 아주 구구절절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아주 짧은 시간, 이 결혼 기간 동안에 아주 옛날 분들이에요. 근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그 짧은 결혼 시간 동안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 간 사이에 이 시부모님들이 이 여인을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쫓아버려요. 군대를 갔다가 집으로 왔는데, 전역하고 집으로 왔는데 아내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여인을 네가 살아야 될 여인이라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남자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이 떠나간 여인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찾았나라고 하면 25년 동안 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이 여인이 어디 있나 찾다가 25년이 지난 후에, 그때 기억으로는 강원도 어느 지역에서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을 찾으러 갔는데, 이 담벼락에서 이 여인을 보게 돼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여보 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고 다시 돌아왔다는 이런 소설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이 사랑이라고 정의한다면 이런 거죠. 우리의 감정적인 교류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 내가 어떤 것을 받거나 주거나 하면서 서로 간의 마음이 통하는 것, 그 가운데 위로받고 위로를 전해주는 것, 이런 것이 사랑이라고 정의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도의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사랑 하나만을 가지고 사랑을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말할 때에는 사랑이 표현해 주는 어떤 것이 항상 등장해요.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드러나기도 하고, 사랑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그 헌신과 수고가 드러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장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사랑장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고린도전서의 13장의 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 사랑이 다른 어떤 은사보다 뛰어나다, 사랑만이 가장 귀하다, 사랑만이 높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지는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방언의 은사도 있고 신유의 은사도 있고, 교회를 세우는 것, 가르침,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 가운데, 그 은사가 드러나는 가운데 사실은 그 은사가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분란을 초래하는 경우로 또는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자의적으로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이 13장은 단순하게 누군가를 사랑해라, 감정적인 교류를 하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내 은사를 사용하고 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세울 것을 명령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본다면 본문 1절에서 이 3절의 말씀에서 이 바울은 사랑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은사, 특별히 방언의 은사가 이 최고의 은사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 방언의 은사라고 생각할 때 이 방언이라는 것은 천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과 같이 나도 하나님께 직접 대화하는 신비한 어떤 것을 받았다라는 그런 자부심 가운데 공예배 시간에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적인 기도 시간에 방언을 큰 소리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여인들이 가지고 온 이 방언이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이 방언이라기보다는 그 시대에 이 신전의 이 신녀들이 점을 치면서 했던 가짜 방언과 같은 방언을 그녀들이 받아와서 어떤 신비함을 흉내내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번성하고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막 교회로 들어온 연약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녀들이 행하는 이 방언의 이 행위가 자신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 줄 몰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교회를 세우는 것에는 한 가지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13장 1절의 말씀에서 신비한 언어를 말하고 마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방언은 의미가 없다,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이 있다 없다 하지 말라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상황에 맞게 바르게 교회가 정한 규례 안에서 바르게 사용할 때에 그 은사는 사랑 안에서 발현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정말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사와 은혜가 주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성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단어 선택을 한번 잘 해야 되는 것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라고 말해요. 여기서 불사르게 내준다라는 말은 사실 자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와 은혜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이 달란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줬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 교회와 성도와 그것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기만 하면 좋을 것인데 보통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내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성도보다 내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높아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사를 사용할 때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이 전제될 때에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주신 그 은사가 더욱더 크게 사용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많은 은사를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내 자신이 높아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4절에서 이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랑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혼자만의 어떤 것을 얻고 혼자만의 어떤 것을 붙잡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에서 사랑이 형성되고 나타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일본에 단기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두 사람이 갔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일본어를 못해요. 그런데 그냥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전철도 혼자 한번 타보고, 일본 나를 버리고 갔어요, 그 친구가. 그리고 뭐 가게에도 혼자 가보고 손짓 발짓으로 영어 섞어서 이렇게 뭐 짧은 기간 동안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일본 식당을 여러 번 갔어요. 그런데 조금 놀랐던 게 우리처럼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오픈되어 있고 그래서 식사를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이 독서실 칸막이처럼 식당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밥을 어떻게 먹어 하는데 그곳의 사람들은 이렇게 숙여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두르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낯설었어요. 그때 마음이 어땠냐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한다는 것, 이분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말을, 그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도 개인을 위한 부스가 따로 있지요. 칸막이가 따로 있어요. 혼자 밥을 먹을 수 있게 하는 식당도 있고 혼밥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날의 이 사회 현상 가운데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어떻게 발현됩니까?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랑이라기보다는 혼자 좋아하지요. 그리고 짧은 만남, 그리고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만을 집중적으로 좋아하고 스토킹하고 몰래 좋아하고, 어쨌든 이런 사회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많은 이 사랑의 이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철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그 관계 속에서 형성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성도와의 교제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수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수평으로는 우리 이웃 간 형제 간의 사랑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단순하게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이지만 성도들과 밥을 맛있게 같이 먹고 차를 마시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에 포함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포함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좋아하고 아무런 감정 없이 선악의 분별 없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낼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 감정의 교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알매 영역과 이 분별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참사랑을 전하고 참사랑의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죠. 노안이 오지만 잘 안 되지만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죠. 깨달아 알아야지만 진짜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사랑은 쉽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의 특성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랑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내게 주신 이 은사를 사랑으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랑은 그렇게 내게 주신 은사를 사랑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되고 모든 것을 견뎌야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냐라고 말하면 이 현재의 상태가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내 은사를 사랑으로 나타낼 때는 그렇게 표현하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만들어가고 이 성도 간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는 그것이 쉽지가 않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데미지를 줄 때에 그것을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심,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면서 이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랑으로 성도를 세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쉽지가 않고 사랑으로 성도를 세우는 것도 쉽지가 않고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사랑으로 만져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래 참고 견디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가운데 내 은사를 사랑으로 드러내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온전하게 단단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잘 참고 하고 싶은 말, 권면한 말, 욕심 다 참고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높여주고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 인동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의 이 영원성과 이 온전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예언이나 방언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의 은사를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주님의 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 순간에 우리들의 그 은사는 더 이상 소용이 없어질 것입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나 신유나 가르침이나 이 모든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것이 없어지는 초기화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과거에도 존재하였고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그리고 미래에도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는데 크게 사용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의 이 신약 성경 안에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화내기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사건이나 상황이 있다면 불같이 화를 내고 없어지고 멸하여야 된다고 예수님께 반복적으로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노년이 되어서 그의 이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이 노년의 이 100세쯤 되었을 때에 이 마지막을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여정을 마무리 짓는 가운데 가끔 가다가 이 노 사도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설교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시간 설교하지 못하고 이 노 사도가 나와서 단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물었어요. 아니, 감독님, 목사님, 다른 좀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없어요. 매번 부를 때마다 왜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케 한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크게 사용되는 인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